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며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강력한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 놓여 지혜를 숭배하고 지혜를 숭상하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물질을 기준 삼아 흙수저와 금수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당시 그 시대는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그런 양극화된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 헤매는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지혜를 건네고 있었죠?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표현은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알뜰살뜰하게 사용하고 타이트하게 이용하며 그렇게 무엇인가를 세이빙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조금도 차별함이 없이 허락된 하루 24시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비전이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시간, 전능자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최고의 지혜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5장 전반부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었죠.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 말씀은 앞서 기록된 4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바울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 토요일 밤마다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저의 와이프의 얼굴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요. 주일 사역을 마무리한 후 거실로 올라오면 제 와이프가 이렇게 TV를 보며 깔깔깔 웃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는 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나는 솔로? 경건하시네요. 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요, 그 제목처럼 결혼을 꿈꾸는 청춘 남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막 이렇게 서바이벌을 벌이는, 사랑의 쟁탈전을 벌이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랑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최근뿐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그런 TV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짝이라는 프로를 시작으로 돌싱글즈, 비밀남녀, 사내연애, 환승연애 등 그 이름만 살짝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그 컨셉과 동일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성원 속에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꽤 오랜 시간 그러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며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그 프로에 출연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인 사랑 또는 조건에 근거한 사랑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남자 참가자가 있었어요. 그는 분명 호감도 테스트에서 0표를 받았습니다. 이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홀로 식사를 하는 그런 벌칙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자기소개 시간을 통하여 그의 번듯한 직장, 높은 연봉, 화려한 스펙이 딱 공개되자마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답해 보실래요? 우리 이무엽 집사님은 남자인데 이렇게 웃으시네요. 모두가 몰표로, 몰표를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현상을 제가 여러 번 보곤 했습니다. 분명 그곳에 출사표를 던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실한 사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가슴이 통하고 그 심장이 뜨거운 어느 누군가를 만나 결혼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배경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지는 않을까? 저 사람의 화려한 스펙과 나의 실력이 딱 만나 파장을 이루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 이처럼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그 어떠함을 근거 삼아 오늘날 결혼을 말하고 결혼을 꿈꾸는 이 시대 많은 청춘 남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성도가 누리고 꿈꿔야 할 바른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꿈꿔야 할 바른 부부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그 결론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현재 성경은 남녀의 그 결혼을 빗대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고 그 모습을 가리켜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인간으로서 결코 알 수 없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지각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큰 신비가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신령한 제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혼 속에 담겨 있는 큰 비밀이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최초의 결혼식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주요 기사는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 기사죠.
그렇죠?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신비 중에 신비,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늘날처럼 발전된 그 과학기술과 현대의 물질 문명을 가지고요, 그 작은 단서 하나도 찾아낼 수 없는 창조의 신비를 창세기서는 말하고 있고, 그 창세기서 1장과 2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저희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한번 여러분들 기본 실력을 한번 볼까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분 제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는데요. 어떠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다. 말씀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4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18절, 21절, 25절,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는 부분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딱 불러 모으고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19절과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짓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아담의 눈앞에 펼쳐진 모여든 그 동물들을 바라보며 너는 기린, 너는 사자, 너는 토끼, 이렇게 각 생물마다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속성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요. 그 존재의 속성을 꿰뚫어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청지기 사명 있죠. 아버지를 대신하여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신적 대리자의 통치권을 딱 가지고 주신 능력을 붙들고 모여든 동물들의 그 본성을 딱 꿰뚫어 보았을 때 아담이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와 어울리는 상대가 없구나. 나와 격이 맞는 상대방을 내가 찾을 수 없구나. 이 표현이 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죠?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는 그의 갈빗대 하나를 딱 취하셔서 아담과 격이 맞는 상대인 여자, 즉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눈앞에 갑자기 등장한 하와를 바라보고는 사랑의 시적인 고백을 막 하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어떤 뜻이냐?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러한 뜻이에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종속될 수 없는 그런 동등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이 창세기 2장 23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를 하시며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진행돼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5장 우리 31절과 32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남녀의 결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고 의도하신 그 담겨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너희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어느 한쪽으로 종속되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는 동일한 존재이다. 이 진리가 결혼이라는 그 제도 속에 초석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보아도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쯤에 저희 교회 몇몇 가정과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중에 가장 연소하신 한 가정의 와이프분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이 싸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정확히 여성분과 남성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딱 하시는데, 저는 보았거든요. 분위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싹 쌓이지더니,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이렇게 좌우를 살피며 와이프의 눈치를 막 살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속으로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공공의 적이다. 우리 교회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다.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결혼을 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제 와이프와 저와 크게 싸우지 않아요. 이제 결혼한 지 뭐 십몇 년이 지나니까 제 와이프가 저를 어떻게 다뤄내야 하는지, 어떻게 조련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다투질 않는데, 그 연애하는 시절, 결혼 초기만 해도요, 작은 사소한 일로 좀 분위기가 긴장감이 넘치곤 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딱 요 포인트예요. 내가 꼭 그걸 말로 설명해야 돼? 알아서 해. 우리 남성분들 어떠세요? 뭐야? 왜 다 모른 척 하시죠? 저만 겪나요?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처럼 남녀는 분명히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분명 남자와 여자, 그 갈비뼈를 떼서 만든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처럼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사랑의 질서와 원리를 전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주례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얘들아, 싸우지 말고 너희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딱 들어오자마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처럼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였던 그 아담이 한순간에 한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북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워딩이 있잖아요. 미들 에이지 크라이시스. 어떤 뜻입니까? 권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북미에 놓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배우자의 40번째 생일을요,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준다고 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며 상대방의 그 마음이 소원해지지 않도록 그 돌린 마음을 어떻게든 다시 되돌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결과를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질과 선물과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그 한 번 돌아선 인간의 마음이 다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북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남녀의 사랑을, 부부의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격이 맞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연합과 화합의 사건이다. 큰 신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지각이 열려야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결혼 생활 있잖아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카이로스를 건져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에베소서 전체에 흘러넘치는 그 핵심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태동된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었죠? 결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다 여겨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어느 한쪽만 이렇게 놓여 있으면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한 공동체 안에 절대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었습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둘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담벼락을 허무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로 지어가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신앙의 원리가 부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그 최초의 예배 현장에서 서로 다른 그 두 존재가요,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고 섬겨내고 품어내는 이 신앙의 열매,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을 참 막연하고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신앙이 어지간히 좋다 말하는 그 신앙인들도요,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를 보면요, 제가 참 가슴이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바른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앞으로 누구를 제게 허락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가며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상대방을 책임 있게 충성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바른 기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게 이러한 아담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하와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며 많이 보았어요. 우리 여성 지체들이요, 이렇게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 저는요, 거기에 50가지 되는 기도, 그 배우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하루는 제가 와서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잖아요. 집어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냥 갖다 버리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기도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한번 우리 여성들 한번 보세요. 혹시 기도하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생긴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기도 제목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느냐? 그런데 키는 적어도 175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유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상대여야만 하며 또 넘치는 유머 감각으로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번듯한 직장은 하나 있어야겠고 또 굶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지체들이 막 올려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하여 결국 그 청춘 남녀들이 꿈꾸는 결혼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덜 다투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잘 키워서 성공적인 은퇴를 하는 것, 그 모습을 가리켜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고 바울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뜻을 받들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우리 여성분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해피하세요?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니까 진짜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은 모든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 사람, 그 한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랑의 종노릇할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포인트란요. 복종하라는 데 있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그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먼저 지음받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사람에게 사랑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집니다. 우리 남편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개인의 이익과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것이며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아내를 책임 있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됨의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그 꼭지점이 되는 말씀 보세요.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결혼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거나 또는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이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나의 필요에 따라 감정적인 선택에 의해 일어난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근엄한 명령입니다. 우리 남편분들께 권면합니다.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갈비뼈와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죽음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상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아내입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먼저 지음받은 그 가정의 머리된 가장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최초의 예배 공동체,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신앙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 땅, 죄가 들어온 이후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걷어낼 수 없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가장들과 남편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십시오. 우리 아내들이 죽게 하듯 범사의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그 가정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 남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 가정들 속에 우리 아름다운 예수 때문에 서로를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는 그 부부 생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결혼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또 주신 짝을 만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큰 비밀을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되 책임있게 사랑하는 그 신앙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되 죽기까지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결혼을 소망하고 결혼을 꿈꾸고 고대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과 또한 이미 짝지어 주신 나만의 하와와 아담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육신의 의지와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큰 비밀을 발견함으로 나는 너고 너는 나고 우리는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이기에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